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시대를 이렇게 진단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위해가 되는 이 적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온 세상에서 판을 치고 득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복음에 참된 진리가 자꾸 훼손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주저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온갖 범죄들을 다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JMS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동일한 형태로 예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또 헌금도 하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또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이제는 방송까지도 여기에 부응해서 신앙의 어떤 예배 형태와 모임들을 가십거리로 그냥 어떤 풍자를 이용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한 성도의 입장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실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마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하기가 힘든데 지금 현실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먼저 이런 잘못된 부분들, 방송에 나간 부분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져 있고 또 동일한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두려움이 참 큽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계시에도 없는 선동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좀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들이요, 그냥 몇 명씩만 모이는 초라함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이단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너무 잘 모이니까,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그들은 뭐 교주의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해버리니까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자주 비교하는 건데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종교심 때문입니다. 종교심. 나의 육적인 상황과 형편에서 새로움을 얻고자 하는 어떤 종교심, 육적인 피로를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종교심, 그것 때문에 진리는 눈에서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심을 조금만 자극하고 조금만 선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과 종교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강일주로 구원하신 것을 믿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어디에 기록하셨는가 하면요, 성경에 기록하셨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과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따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선민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본격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 같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개념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난 2장에서 쭉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장수는 나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2장 전체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과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마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헌신된 모습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기를 어디서 보냈는가 하면 로마의 옥중에서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순교를 하시게 되죠. 이때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로마 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4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너희를 위하여 나는 갇힌 자 되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갇힌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가두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금 이 갇혀진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모습이다. 내가 자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잘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나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날로 부흥하고 유대인들의 개종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순교할 수 있도록 한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정당하게 여겼고 그 이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하던 자들을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실질적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빌립보로 진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2차와 3차에 거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가 로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갇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너희들에게 재판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로마로 보내줘라. 자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옥에 갇힌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자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원함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을 위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갇히는 옥의 자리까지도 자원해서 갔다. 로마의 감옥이 굉장히 처참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거의 지하방 같은 그런 감옥인데 사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자신의 소명을 억누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곳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면서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 속마음과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섬겨도 교회의 환경이 풍족하고 행복해야 행복한데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육체의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을 만약에 더 나에게 온다면 아마 저는 도망하고 말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영광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처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인 줄 알고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자신의 주어진 삶을 다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내가 똑같습니까? 그건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분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독일군 나치들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야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어린 나이에 여인의 몸으로 이제 아버님이 하시던 그 시계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 군들이 이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피난을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도망다녔는데 유대인들을 숨겨줘도 그 가집은 다 풍지박산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그 집에 많이 피난 왔는데 올 때마다 그들을 다 숨겨서 피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발각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몰래 가지고 들어간 성경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서류 작성의 오류로 해서 극적으로 석방이 되는데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체험을 세상에 전하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신 이유와 자기를 그곳에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나누라고 다시 석방시키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신 분입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영상도 남겼습니다. 제가 두 영상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는 10분짜리고 하나는 3분짜리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요. 코리 여사가 유대인 수용소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헤어질 때에 한 말이 거기 이제 스스로 기록한 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곳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요. 코리 텐 여사의 고백입니다. 아주 연약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열정은 화려한 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마구 아우성치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놓으시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증인되겠다는 열정이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기복주의에 의한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증인의 삶으로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으시든지 간에 비록 억울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자리임을 고백하는 증인의 자리로 알고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이 설교 듣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직접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 육체를 내어주신 겁니다. 기쁨으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아주 편안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담을 헐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갇힌 자의 자리에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갇힌 자 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거창한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 가지 마세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앉아서 예배할 겁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식주의적인 종교성에 머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몇 장만 더 넘어가면 됩니다. 323쪽인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거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배고픈 자리, 궁핍한 자리, 옥중에 매이는 자리만이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배고파야 된다, 궁핍해야 된다, 옥중에 갇혀야 된다, 그래야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부름의 자리도 있습니다. 풍부한 자리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놓으신 간에 그 자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부름의 자리나 풍부의 자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자리. 무엇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내가 배고픔의 자리, 궁핍한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이 오늘 자리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이때를 위해서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능력 주심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뒤 맥락 딱 잘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자 하면 된다. 뭐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능력 주시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코리텐 부음 여사처럼 어떤 자리에 있어 한다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알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마도 또 제가 이렇게 예언하기는 목사님 저는 예외죠. 아니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불러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을 위한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누구와 함께 나누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계시를 좀 읽고 아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읽으면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너무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 특별히 계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만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행위가 악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과 종교적 언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능숙합니다. 감동적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0년 돼 가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너 거기 서 있는데 좀 비켜나라.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강단에 잘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슨 말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다가 사람 죽이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언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종교적인 언어는 사실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반복되어서 의미 없는 형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형식이 근데 나중에 가면 그 형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본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형식을 했으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한 사람의 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몇 번 본 것으로 수술까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수술하는 의사가 의학을 알듯이 그 다음에 법관이 법전을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해야 된다. 알고 신앙해야 된다. 다시 코리 여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자면 언니 베티하고 함께 붙잡혀 갔다고 그래요.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갈 때 이 코리 여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요 성경책 하나만큼은 제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인들을 쫙 세웠어요. 줄을 쫙 세워갖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겼습니다. 다 벗기고 한 사람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수색 당하면 금방 성경책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저 뒤편에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코리 여사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책만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검사하는 사람의 눈을 좀 잠시만이라도 가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검사 받고 자기가 언니 뒤에 숨었는데 그거를 검사한 사람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니 뒤에 숨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그래서 그 성경책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일들을 수용소 안에서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덮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영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만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예수님만 그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신앙하는 헛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요. 그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를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배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만 연구하고 교황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황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와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헬라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한글로 된 성경도 이해 안 된다고 또 무슨 성경 있죠? 세번역 성경 있잖아요. 우리말로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도 나오고.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내가 읽을 거는 아니다. 목사가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헛된 이단의 사슬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 대신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체로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신앙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종교성을 따라서 이기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자신의 추상적인 관념으로 만들어진 무존재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모두가 진실한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어떠한 형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으로 어떠한 형편에라도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